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넷플릭스의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인도에 있는 그 카스트 제도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 굴레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 감독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인도 사회를 닭장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닭들이 이렇게 닭장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이제 그 닭을 손님이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닭을 한 마리 잡아다가 이렇게 도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이 그 앞서서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닭들을 보면서 도망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인생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더라. 근데 인도 사회가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 카스트 제도 가운데 그 하층민들은 자신의 인생의 그 굴레와도 같은 가난과 그 자유롭지 않은 그 삶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나 이렇게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서 인도 사회를 이렇게 닭장처럼 비유하더라라는 것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치 마음의 병을 걸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에 반응을 하거나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적인 어떤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해 주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그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는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병을 오래 앓다 보면은 육신이 병들지만 마음도 이처럼 병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란 어떤 병입니까? 이 나병이란,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 치료약이 없었을 때는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이제 피부가 조직이 썩어지게 되고 손과 발에 있는 이렇게 손가락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굴까지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얼굴까지도 아주 이렇게 문둥병자라고 우리가 하죠. 얼굴까지 일그러지면서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병이 과거 시대에는 전염병이 있었고요. 뾰족한 치료 방법도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배척을 받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을 살펴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이 나병을 천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 그들을 배척시키고 어떤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시켰던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이 한센병인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그들을 다 이렇게 몰아넣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그들의 병이 이렇게 전염이 될까봐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정말 인권 말살의 현장을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통해서 이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모두 다 나갔고, 이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했던 노인분들, 그 나병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들이 없으시고 이렇게 아픔 가운데 계시는 그분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고대 유대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당시에 한센병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의 나병 또한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한센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이 당시 시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병에 걸린 즉시 그 한센병에 걸린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은 다 마을에서 추방되거나 모두 다 제명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한센병 환자를 도우려고 하는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접촉한 것만으로도 그 저주가 옳맞다라고 여겨지면서 그 또한 도와준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지며 그 공동체 내에서 제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치료약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채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철저히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되고 왕따된 채로 비참하게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앓다가 죽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더 나아가 병에 걸린 즉시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겨진다니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홀로 계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누가 따랐다고 나와 있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야겠다, 어떤 이런 의지적 결단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을 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 관습상, 율법상 나병 환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그 무리에서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을 건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나온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 가까이는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간증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교회 안에서 치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렸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막 망가졌던 분들이 정말 그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자 그 사업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왜 그렇게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진 사건들의 이야기가,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부하기 시작했느냐? 너무 맹신적인 거 아니냐?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저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이성적이시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느냐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학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이다라고 치부해버리기 시작하자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믿음의 뿌리들이 이제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생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통해서 들은 예수님, 나의 삶에서 경험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통해서 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조금의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자 크게 좌지우지되고 흔들려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다니는데요. 지금 정말 큰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적인 트레이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트레이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바람에 먼지가 휘날려 가듯이 다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탈교회화, 다음 세대의 탈교회화가 심각하게 가속화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 없이 응답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길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 앞에 이 나병 환자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나, 우리에게 치열한 기도의 순간들이 있었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 이 기도의 야성, 믿음의 야성이 되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나와서 무엇을 했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나병 환자가 당시 사회적 배척당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자신의 나병을 감추기 위해서 몸에서 막 이렇게 진물이 나는 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뭐 옷이란 옷은 다 껴입었었겠죠.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꽁꽁 싸맸을 것입니다. 이 더운 유대 날씨 가운데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될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릎을 꿇어야 될까? 서 있어야 될까? 속으로 수많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속으로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과연 나라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살려주세요. 저도 이게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참 이상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기도 제목의 1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에 대한 치료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정상의 범주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고침받는 게 인생의 1순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나병보다 무엇을 먼저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요? 주님 원하시며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 듦에 따라서 몸도 성숙해지고 마음도 성숙해집니다. 저는 동춘 형제님이랑 이렇게 제자훈련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보다 훨씬 어른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제자훈련 해보면 제가 뭔가를 가르쳐드리기보다는 그 동춘 형제님의 인생의 이런 어떤 많은 풍파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그릇이 나와는 확실히 다르시구나, 훨씬 넓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마음의 성장이죠. 인간은 나이 듦에 따라서 몸도 성숙해지고 이처럼 마음도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연륜이 더해져 갈 때마다 따라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유아기의 신앙생활에만 그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자기 거를 먼저 해줘야 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사고 싶은 거 사야 됩니다. 마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중보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 안에,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자기밖에 없는 신앙생활, 나의 문제만 있고 나의 성공만 있고 나의 원한만을 잇는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이제는 성장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고난이, 오늘 주신 삶의 문제가 내게 너무 버겁지만 주님,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길 원하신다면 내가 이 연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성공과 세상 속의 안정과 인정보다 나는 오늘 하루를 견딜 수밖에 없는 재정밖에 없지만, 오늘 하루를 견딜 수밖에 없는 힘밖에 없지만, 오늘 내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주님, 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와서 주님 원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먼저 뭘 하셨죠?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이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당시 유대 관습상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다고요. 사회적인 공동체로서 배척을 당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이요? 손을 내미셨다.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 알겠어. 너의 사정이 짭딱하구나. 너의 병이 나았도다. 말씀만 하셨어도 이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무엇을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내미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조항보다 그 한 생명, 그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더욱더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이 마음의 병, 세상으로부터 아무도 자신을 만져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았던 그 마음의 병까지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단순히 사역 대상자로 여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행할 때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손을 내미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 유럽에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이렇게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요. 그 마을마다 시체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조차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의 뒷수습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마스크 하나 짊어 쓰고 자신이 병에 걸릴 것까지 각오한 채로 그들의 삶에 손을 내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한 손을 내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대상자를 넘어서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손을 내밀었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역 대상자를 넘어서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볼 때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존경스러워요. 아이를 육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장 존경스러운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부모님들을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사실 안 그렇게 생겼지만 비위가 조금 약해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 사실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거 막 역하면 제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되게 이렇게 냄새에 잘 맞게 생겼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을 보면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갈아주더라라는 것이요. 막 이렇게 갈다 보면은 손에 막 묻기도 하고 그죠?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한데 그 부모님들은 웃으면서 아유 우리 아이가 뭐 아주 황금똥 건강한 똥 잘 쌌네 황금똥이네 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의 똥을 만질 수 있을까요? 거리낌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위대함, 부모의 사랑의 위대함인 것 같아서 참 거기 가운데 저는 사랑을 존경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를 단순히 사역 대상자라고 여겼다면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에게 손을 댈 수 있으면 그 진물이 가득한 그 썩어가고 있는 그의 몸 가운데 손을 대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요? 그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요?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요. 오늘 그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공감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유업 받을 자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멍에를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자라는 것이요. 무엇을 했다고요? 나아왔다라고요. 나아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 생명을 거는 기도, 생명을 거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나병 환자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품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품고 이 땅의 문제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밀어 주셨다. 즉 우리의 삶의 문제에 공감해 주신다.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밖에 몰랐던 기도가 이제는 확장되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며 공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